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다 아시죠? 그런 부분들은. 주님은 고통으로 다리를 놓아서 내 마음에 눈물을 짓게 하고 내 눈물을 밟고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감정을 안 느껴보십니까? 주님은 내 아픔을 밟고 오십니다. 주님은 내 슬픔을 밟고 오십니다. 예? 그렇게 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온전히 믿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이 이를까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댔습니다. 근데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다 잘 아시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듣는다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 들려지게 하셔서 참으로 그 아픔 슬픔도 다 넘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이 다 새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만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이 되어 구원에 이르러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실까? 그럼 주님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실까? 첫째는 내 영혼을 통해서 나타나고 둘째는 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셋째는 내 삶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뭘 하려고 보내셨는가? 할례를 시켜 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그리스도의 할례. 예. 그럼 이 그리스도의 할례란 뭘 말하는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 할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예? 또 받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답은 성경에 다 있죠. 이걸 좀 꺼달라는 것 같은데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11절부터 먼저 보시면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육적인 생각과 마음을 벗을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세례로 너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가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중간에 보면 어기고 따르지 못하는 율법들을 깨끗이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무엇이라 하느냐? 새 일을 행하신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그러면 새 일이 뭡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 새 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뭘 하려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까요? 예? 20절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택한 자에게는 삼위 하나님이 생수를 흘러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된댔습니다. 마시면. 이 샘물을 누가 주신다? 이 샘물을 요한복음 7장 38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나를 믿는 사람은, 여기서 성경 말씀이란 것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한 말씀들이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여러 군절 있죠. 출애굽기 17장 6절하고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고.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그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39절에서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 됐습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를 흘러나오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생명수가 하나님 생명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준다. 할례를 시키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도록 만들어주신다. 누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겠다 하신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택하신 자에게 세례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여 새 언약을 세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은 내가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배포시켜서 로마서 2장 2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여기서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이런데,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가르쳐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드니까 참된 변화를 받아서 현대인 성경 맞죠? 참된 변화를 받아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뭘 하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니까 나에게 무엇이 들어옵니까?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할례를 베푼다는 말이 뭘까요? 성령으로 하나님과 아들을 알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알도록. 알도록. 여호와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후서죠 2장 13절을 보면 처음부터 택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모태에서 있을 때부터 택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했다고 나옵니다. 택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 베풀어서 사랑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으니까 주님을 사랑해지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막 내가 그 사람 마음이 막 깨달아지니까 다 주고 싶더라는 겁니다. 막 깨달아지니까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막 흘러나오니까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타나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그 말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이 안에서 열려져서 우리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주님의 생명이, 즉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언제 흘러나온다고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생명을 주니까 13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믿게 하시고 마음을 주시면서 동시에 주님이 딱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세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일인 생수를 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 주시겠다는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 쉬운 성경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새 사람이 되도록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사는 법은 이 한 가지 법으로만 살게 되는데 이 한 가지 법이 뭐냐? 새 계명. 한 가지 법이 새 계명. 우리는 이 새 계명으로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사람,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주신 법,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뭔지를 모르면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근데 우리가 새 계명을 알면 뭐랬습니까?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 새 계명을 보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운사자와 같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35절에 예?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새 계명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그래서 그걸 저 위에 원조 목사님이 계속 읽어보라 하잖아요. 13장부터 17장까지 전부 이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가 14장 18절 19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하면서 19절에 예?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랑, 서로 사랑하세요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같이 사랑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같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하는 겁니다. 쉽게. 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 그래서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님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구나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마지막 날 우리가 여러 수십 번 했죠. 10번 했죠. 마지막 날이 언제랬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성경에서 마지막 날은 오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보 왼소리입니다. 우리 보 오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신다.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끌어 주셔야. 65절도 보시면은, 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택한 자라는 겁니다. 예? 오늘도 제가 어디 사람을 만났는데 파주소장 출신인데 그분이 내를 목사인 줄 알아.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큰 데 다닙니다. 작은 데 가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다니시나. 그러니까 여기 택한 자리면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아도 택한 자리면 올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잖아. 누구든지. 예. 많이 돌아가죠, 사실. 많이 돌아갑니다. 떠나가지만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67절에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12제자들 다 가쁘니까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서도 말씀을 나누면 아는 것 같이 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도 모르게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중에 반드시 알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스스로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내 것이 많으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것이 안 들립니다. 이것이 안 들려. 육신의 생명으로는 안 들린다는 겁니다. 들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택한 자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안 되면 구원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만 구원시킵니다. 자기 백성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 안 합니다. 오직 하면 어디입니까? 내가 개도 저거 주인이 떨어진 밥상을 먹는데도 예수님 쳐다보고 다녔다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면 구원은 먼 나라 스토리가 밖에 이야기가 안 됩니다.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목회가 뭡니까? 목회란 영적으로 예수님 백성 만드는 것이 목회 아닙니까? 한국 사람을 영적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적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 아무리 주여 하고 성경 공부하고 장로, 근사, 목사 돼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낼 적에도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 12사람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예? 또 6절에 뭐라 합니까?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길 잃은 양들만 찾아가라 했습니다. 복음이 그립고 이 말씀이 사실 뭔가 있는데 하고 이러면서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뭔가 아쉽은데 뭔가 늘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밥을 먹듯이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근데 조금씩 깊이 들어가죠. 예. 자, 여러분 누구에게로만 가라고? 한국 사람인데 가지 마라. 미국 사람인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길을 잃은 사람, 길을 찾는 사람, 물을 찾는 사람, 목이 마른 사람에게 가라는 겁니다. 목이 안 마르니까 내가 부자니까 목도 안 마르고 배도 부른데 뭐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모든 설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그분 안에 살도록 그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던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정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죠.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잃어버린 양을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오직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 외에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고, 로마서 9장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나오죠. 예? 실들도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예.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만, 그 약속을 믿는 자들만 이스라엘 사람, 그 약속을 믿어야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들을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 되도록 하려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알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하신 그 언약부터 알게 해야 합니다. 그 언약부터.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 삼위 하나님의 맹세로 하신 약속, 언약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언약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니까 새 언약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이걸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로 하신 새 언약, 이 한 가지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면 오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새 언약을 잘 모릅니다. 예. 모르면 그 사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예.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예. 영적 이스라엘 아닌 사람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아닌 사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은혜를 하죠. 은혜.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은혜인지를 그들은 모릅니다. 예. 그들이 새 언약을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은 새 언약만 이루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한 가지 이루러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 말씀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에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합니다. 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예.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많이 비웃지 진짜로.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예. 주님은 몇 가지 일만 하십니까? 예. 우리 시대의 한 가지 일. 예. 한 가지 일만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습니다. 예. 늘 그것만 이야기한다죠.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믿으니까 다 망해버리라. 예. 죽어 없어져 버리라. 예. 성경에서 이 정도 말씀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한 언약, 그 약속 한 가지만 이루십니다. 공동 번역으로 다시 봅니다. 예?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겁을 하고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정말 안 믿습니다. 안 믿어.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쉬운 성경.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알려줘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안 믿죠.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32절에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일이. 이 복된 소식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전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3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도,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와 목적도 다 무엇이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이 약속, 이걸 믿으면 이 약속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실 때는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38절에 개혁 성경으로 봅시다.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서 지금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 지금은? 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한 가지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사해 주신다는 것. 예. 그래서 39절에 다 같이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이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받는 이것이라. 이게 목적인데 예?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이 한 가지 약속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이 약속을 믿어야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알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 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 이걸 믿어도 되고 저걸 믿어도 된다 생각을 하더라고. 왜 이렇게 안 받아들일까? 내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김 목사 네가 전하는 말씀 정도면 다른 목사님 모를 리가 없다 이거죠. 근교에서. 그분들이 왜 말씀을 안 하겠냐는 겁니다. 예. 사람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는 교회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죠.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는 과거제, 현재제 다 사해졌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은혜 많이 하죠. 예. 마귀가 제일 사용 많이 하는 단어도 은혜입니다. 은혜. 예. 은혜란 말은 좋은 단어는 맞죠. 이 은혜란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다 이루시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신다는 이것이 은혜지. 그냥 오늘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 없습니다. 그런 은혜 없습니다. 먼저 복음을 알고 믿어야 그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맹세로 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 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게 은혜지. 뭘 막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은혜 아닙니다.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은 이루어 주신다. 아멘. 이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이 한 가지 일, 이 한 가지 일인 이 세 계명을 주셔가지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진짜면 그 이름 있는 그분들, 그 사람들, 그 목사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면 시험 듭니다. 김수홍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시험 들고 건물 보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뭘 봅니까? 성경. 성경이 그런가 안 그런가? 예?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하면 항상 그럴듯하게 합니다. 성경의 어떤 결정적 단어들은 이상하리만치 이단들이 먼저 다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기가 곤란하죠. 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정상적으로.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핵심. 단연코 이것만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봐야 합니까? 성경을 깊이 봐야 합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예, 성경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마귀란 놈은 성경에 좋은 단어는 이런 것들은 먼저 써버리니까 우리가 쓰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원장을 이야기를 옳게 못하죠. 근데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간절히 말씀을 받는 데였습니다. 간절히. 네.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너그러워서 간절히 받는다. 마음이 예서 받는다 나오는데 이 간절히 받는다. 이 공동번역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다인들보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그곳 유다인들은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예?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보고 연구한 데였습니다. 이 베레아 교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나 안 모이나 학벌이 좋나 나쁘나 교회가 크나 작나 목사가 잘생긴다 어떻나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성경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성경에 맞으면 아멘 하는 거고 안 맞으면 별소를 대도 믿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2000년 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일을 방해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종교지도 최고 지도자들, 율법 박사들입니다. 예. 그 당시 최고의 성경인들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지도자들, 예.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 성경을 가리키는 교수들입니다. 오늘날로 성경 박사들 또 바리새인들은 한 단체로 특별히 구별된 자라 생각하면서 율법으로 철저히 생활하는 자들 신앙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더 방해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합니까? 교수들, 신학 교수들, 사람들 많이 모이는 목사님들, 이런 곳에서 누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듭니까? 이들은 교인도 많습니다. 내가 왜 교인이 저리 많을까 해서 오늘도 내가 누구 설교 아주 큰 게 들어봤는데 진짜 아니라고 선생님 생각에 1000%도 1000%. 야, 저렇게 아주 그럴듯한데 말씀 자체는 어느 되더라고 생명에 전혀 관계없고 교인이 수만 명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왜 안 따라왔을까요? 왜 예수님을 안 따랐을까? 그들의 생각입니다. 예수 당신이 한 말이 진짜라면 왜 대제사장들도 모르고 왜 바리새인들도 모를 수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안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도 못 들어가고 들어간 자도 막아버리고 누가복음 11장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예?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들은 하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는데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답니다. 내가 치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네. 아예 제가 이야기하면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네가 무슨 스펙이 좋나 타이틀이 있나 기회가 크나 그래도 적어도 박사 정도는 돼야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숫째. 예수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한 가지 일만. 그 당시 지도자들, 율법 박사들이 율법을 세분화시켜 놓고 따라라. 613개든가 248개는 하라, 365개는 하지 마라 이런 거든가 이렇게 하면 자기들을 따라라는. 근데 자기들은 안 따라 또. 그들은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하지만은 이걸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율법 교사들은 하를 입을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들은 아예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아예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아예 안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을 속인다는 것을 자신들은 알았습니다. 알지만은 인정을 안 하려 했죠.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틀리니까, 수준이. 틀리니까. 여기도 목사님들 오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 이렇게, 여기서 전하는 정도면 내가 내가 가는 게 낫지. 내가 가는데. 김 목사 스펙이 비교가 안 되지. 그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보고 모릅니다. 주님은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잘 아시죠?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시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를 쭉 보시면 하늘나라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후에 뭘 세우려고? 10절에 교회를 세우려고,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래서 안에서 사는 삶,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까? 생명과를 따먹고 뭘 하도록? 영생시키는 일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는 일,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무슨 언약? 새 언약? 바로 새 언약이 바로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러 왔다? 영생이죠.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자, 영생이 뭐랬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사는 것. 그 다음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저 생명을 어디서 가진다? 우리 안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룬다. 성경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딱 이 한 군데. 신명기 3장 6절 말씀. 내가 너와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고 사랑하게 하사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이룬다고? 내 안에서 이룬다. 내 안에서. 저 아들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이 한 가지 일, 이 일만 하십니다. 우리들은 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생명을 먹고 나오는 그리스도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준 것은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아무나 사용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생명인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알 때만 서로가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 아버지 부른다고 다 아버지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만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천국 복음이다, 뭐 새언약의 일꾼을 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얼마나 절실해지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절실하게 기도해 본 적 없습니까? 예?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그거 깨달으면서 눈물이 안 납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죽으심에, 그 사랑의 열정에, 그 사랑의 아픔에, 그 사랑의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마음이 철철철 흘러나오면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바르게 믿어지지도 않는데 기도 끝에 예수 이름 부른다고 다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 이름은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그 언약을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인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 생각, 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예? 당신 생각, 당신 마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을 무슨 삶? 영생의 삶이라 하죠. 그 삶을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다 누구를 나타냅니까?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 영혼을 위한 기도를 제가 오늘 보니까 저 성경책에도 우리 자매가 있는데 저기도 몇 년 전에 한 영혼에도 구원해달라고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 이 작품 듣고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한 영혼에도 찬양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적어놨던데 제가 여러분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할 때 잠시 잠깐이라도 낮이든 밤이든 기도를 할 때 내 마음, 내 생각을 하는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지도 응답하시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예? 응답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말이나 일이나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뭘 믿음으로 살아야?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뭐가 복음입니까?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명시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갖고 준비를 다 하고 십자가를 다 이루었다. 육신을 입고 준비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었고 지금 성령 시대는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복음. 복음을 믿어야 구원. 복음을 믿어야 영생.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내제 사회님 그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래서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셔야 내가 생명을 가져서 영생할 수 있다. 내 안에 이루어 주지 않으면 생명 가질 수도 없고 영생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예수 이름도 가질 수가 없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를 믿어야 그분이 복음, 예수님 자신이 복음. 그런데 그걸 몰라요. 제가 3분 안에 끝내겠는데 어느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나온다면 뭐랍니까? 마누라하고 딸만 빼놓고 전 재산 다 준댔는데 내가 들어보니 마누라도 다 줄 것 같아요. 딸까지도. 이 구절이 나온다면. 예. 예. 왜 십자가를 복음이라 그럴까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죄가 포인트입니다. 죄가. 모든 건 죄에 맞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했다 해가지고 십자가를 복음이라 하는데 우리는 죄가 포인트가 아니죠. 영생이 포인트, 하나님 생명이 목적 아닙니까? 예? 생명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잡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것도 믿어야 되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이 은혜가 복음을 통해 나타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